7월 마지막주면 휴가들을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오늘 휴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휴가를 사실은 피서라 그러잖아요.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건데, 더위를 피해서 갔더니 물을 만나. 물을 피하려 갔더니 이미 홍수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휴가는 갈 때는 좋지만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휴가 때 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기도함으로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끝내고 중간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전 게임을 점검하고 우리가 후반전에 어떻게 이 게임을 할 것인가, 감독과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 중간 시간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가야 합니다. 또 성경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위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대처하시는가. 야곱 이야기는 잘 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아서 야곱을 찾아온 사람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씨름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근무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도저히 추워서 이 근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되지만 아무튼 두 사람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걸리면 물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왜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씨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해안가에서 모래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인들 탄띠가 삿바가 딱 좋아요. 아주 겨울에는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둘이 딱 잡고 잘 안 넘어가요. 넘어가도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춥고 시간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왔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찾아온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오늘 본문 지나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야곱 이겨먹으려고 밤새도록 씨름한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야곱 이겨먹으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한 건 맞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추측은 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했을 거예요. 원사님 아시잖아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기도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긴 얘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우리가? 주일 난 예배를 52번 드려도 성경을 들어갈 때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럼 끝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든 밤을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어디를 치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관절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못 걷죠. 못 걷는데 걸어요. 절룩거리며 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상처를 내버렸는가? 우리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기억하세요? 누구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에서요. 이 참 어떻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난 적 없죠? 네.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형 속이고 그 형 속이다가 나중에 집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죠? 거기서도 야곱을 도주했어요. 몰래.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도망가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건 이전에 바로 라반이 왔다 갔어요. 근데 지금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사람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서 못 죽였어요. 그 20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 왔어요. 왜 400명을 데려왔을까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게 온 거예요. 너 잘됐다. 너 이제 드디어 내가 그날의 원수를 오늘 갚을 수 있다. 이러한 힘든 상황으로 야곱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 속으로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낙심한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고 교회를 오는데 아주 젊은 여자예요. 멀쩡해요. 제 앞을 지나가는데 똑바로 걸음을 못 걸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젊은 여자애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에 그렇게 가다가는 제가 보니까 어느 차에 부딪힐지 누가 그냥 건드려도 넘어지겠어요. 물론 고민이 많겠죠. 오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젊은 애가 오직하면 대낮부터 저러고 다니까 오직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애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심각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술을 안 먹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약복강에 있는 지금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은 굽이쳐 흐르고 자기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위대함이나 야곱의 충성함이나 야곱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50장까지 야곱 얘기. 근데 야곱이 야곱을 보면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게 있나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있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외에는 거의 야곱이 살아간 것은 우리가 교훈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야곱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기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독신문을 한번 찾아보면 거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그의 생애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창세기는 그의 문제투성이, 실패투성이, 간사한 이중 인격자를 창세기의 절반을 기록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누구죠? 에녹. 그는 딱 4절로 끝냈어요. 기왕이면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기록해놨다면 얼마나 교훈적인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일을 기록해놓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딱 4절로 끝내고 야곱과 같이 이런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야곱주는 실패한 인간적인 약점이고 참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 나는 그렇게 마음을 별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들도 없이 평탄하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참 불행한 사람. 정말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응? 그래서 형 마음 살려고 지금 선물 먼저 앞에 보내고 그렇죠?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로 어떻게 했어요? 2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피하게. 그것도요 서열대로 나눈 거 아세요? 응? 자기 응? 좀 덜 아끼는 종들은 가족 앞에 세우고 지 아끼는 또 그 애들 맨 뒤로 세웠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누구 잘 돼요? 야곱절이야. 그래서 사람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살아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인간아. 어떤 분이 인형극 하는 분 계세요. 인간아.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야곱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집을 떠날 때 그때 나이 77살. 목사님 어릴 때 떠난 거 아니에요? 야곱이? 형이랑 싸우고? 안 그래요. 77살이에요 그때. 지금은 몇 살?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몇 살? 97세. 그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20년 전에 찾아왔었어요. 형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노숙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래서 뭘 배보자요? 배울 것이 없으니까 돈을 배보자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왔었어요. 그 야곱이 그러죠.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아왔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내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위기가 되니까 다 보내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고독할 때예요. 고독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곱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외삼촌의 것을 다 뺏어간 거죠. 그렇죠? 딸들, 그렇죠? 가축들. 요즘 말로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먹고 튄다 그러죠. 네? 근데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먹기는데 튀지는 않았다고. 야곱은 먹은 것 없이 튀기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때도 노숙했는데 또 밤에 노숙하게 됩니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은.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찾아왔어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데 고독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독사. 너무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은 같이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떤 보기 좋았어요? 좋지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서로 돕지를 않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야곱의 인생. 야곱이 그러잖아요, 지금. 변하지 않아요, 잘. 그때나 지금 100세가 다 됐냐고. 다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었잖아요. 둘이 사이가 좋았나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종들 때문에 안 좋았어요. 두 사람은 뭐 사이 나빴던 얘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좋아지고? 종들 때문에 안 좋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오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전 내가 오겠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좋은 거 남겨놓고 안 좋은 거 갔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성경은 없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조카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은 땅 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집 떠날 때 데려왔던 조카가 가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게. 그래서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 찾아와서 동산한 복을 다 받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고독해요. 갈 곳도 없어요. 남들은 휴가 간다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야곱도 지금 자기 몸만 남았어요. 다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된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둘러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쌍둥이가 태어날 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죠? 의사가 먼저 꺼내는 거 형이. 그렇죠? 억울함이 있어요, 동생은. 근데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어떤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 약속 해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굴 좋아하고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좋아하고 가지고 서로 바꾸려고.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누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축복은 결국 누가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받아버려. 그때 이삭이 두려워해요. 아차,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미 약속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험할 때 찾아오십니다.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지금 다 패스하면 400대 1로 만나게 생겼어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에서가 찾는 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어? 앞에 있는 그 선물로 다 지나가고 가족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400대 1로 야곱이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었죠. 야곱은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을 살려내신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때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아수리 왕의 그 산헤립의 신복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해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못 이긴다. 왕 말 듣지 마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에게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심리전에 이 말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수리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조공도 바치고 애굽에 요청했지만 애굽은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신복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해결됐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해결됐어요. 야곱은 지금 그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런 씨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 때에도 우리를, 위험할 때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약복강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고독할 때, 또 위험할 때 실패의 자리. 야,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모든 것을 무너졌구나. 예수님 제자 가운데 굉장히 이 고기 잘 잡아가지고 성공한 듯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는가?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캐스팅한다 그러죠? 낚시하는 사람들. 이 캐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캐스트해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것이 잡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씨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매달림이 간절해지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안 대답해 주세요? 대답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삶을 향한 출발이 됩니다. 아멘? 네, 출발이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은 건강하게 걸어나지는 못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절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 자, 다리는 절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도망 다녀, 외삼촌 집에서 야간도 주. 이제는 저는 다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 거예요.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절, 그걸 갖다 이제 고관절이라고도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고관절, 가장 이 큰 뼈를 하나님께서 어긋나겠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자, 같이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자, 성경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무에 힘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야곱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이후로 그의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물론 이 일 이후에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가져도, 위험한 시간을 만나도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야곱처럼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와 자기 계획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장 큰 의지가 무너졌을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위험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뵙고 다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고독이, 위기가, 실패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